오늘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 참 부족하고 미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보내는 아주 낮은 수준의 심부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한들을 다 부여하시는 전권대사로서 그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예수 이름을 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내어보낼 때 모습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리 가운데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포기하지 말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오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대적이나 상대 상황 가운데서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6절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 너희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죠. 상황이 쉽고 편한데 굳이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냐면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놓고도 손가락질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의 신들 중에서도 제일 경멸적으로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에그론 지방에 섬겼던 신 이름 중에 바알은 일반 명사로 하면 주, 왕이란 뜻이고 고유 명사로 하면 신, 바알 신 자체를 의미하죠. 저기서는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세붑은 파리, 똥파리들을 세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이죠. 이 에그론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도 믿을 게 없으니까 파리신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파리신도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음 중에 세상에 파리신을 섬기냐,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파리신이 아니라 똥파리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세불 하면 그렇게 아주 조롱하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똥파리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파리 쫄개인 거죠. 똥파리 왕의 쫄개들이 되니까 그런 쫄개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더 비난을 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한다, 너무 사람들이 성도들 욕을 많이 한다, 내보고도 지금 바알세불이라는데 너가 못 자겠노,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가자, 아니면 지금은 안 되겠다 포기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너희는 아마도 더 욕을 듣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욕 들음을 비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끝까지 예수 이름을 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지금 처한 상황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 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조용하게 숨어 지내십시오 라고 그냥 끽소리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십시오. 과연 그렇게 설교하실까? 그 옛날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듦에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 꼭 명심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1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 대부분의 우리 앞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기 너무 좋은 환경, 상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위기 가운데 때로는 욕을 듣고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쫓겨다니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1번 신앙을 지켰고 2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 이름을 달고 신앙인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포기하라, 다음에 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성경에 무려 90번 이상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두가 적군입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이고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는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현수막 끌어놓고 축환영, 모세 입성 환영 이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정말 위험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적이 없습니까? 그때는 살기가 좋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위협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200만 명이 운집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그리고 모든 적군들과 위험들과 위험한 것들 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은,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예수 믿는 사람 1순위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정말로 그들을 죽이려고 총칼로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훗날 시대가 또 흘러서 선지자 시대,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상황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편안한 시대 같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니까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막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막 됐다, 막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른손을 꼭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십니까? 그죠? 정말로 피하라고 숨으라고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을 잡고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비록 벌레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신을 보고 저 대적을 보면 정말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또 흘러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명의 길들 다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포기하라가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도 임금들과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위협을 당하는데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서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훗날 고난받는 정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중에 가장 환난이 심하고 어려웠던 요한계시록 시대에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지금도 사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시대인데 장차 고난은 더 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의 마지막 시대인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위협이, 힘든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런 시대를 겪고 왔는데 그들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포기하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 또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인 줄 아시는 이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해지게 됩니까? 우리 앞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인데 옆에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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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세 가지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의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면서 그 세 번 모두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첫째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뭘로 대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한 10억 줄게. 멋진 직장 주일 예배 드렸다고 직장 딸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한테 한 100억 줄게. 그럼 그건 뭐 하지 뭐 하면서. 그죠? 그 다음 이유가
내가 한 100억 줄게 하든지, 아니면 뭐 주님이 내가 뭐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 줄게,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뭘로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네 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대놓고 대낮에 네 실명 밝혀가면서 인터넷에 언론에서 인터뷰해가면서 말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짜가 아니라, 너희가 거짓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이고 진정한 빛이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어디서 쪼려서, 어디서 남 뒷담화 까듯이 수군거릴 필요 없다. 너희가 진리다. 너희가 진짜다. 그러니 광명한 데서, 온 세상 보는 데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른 길을 가는 것,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고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길이 과연, 내가 하는 이게 과연 맞냐라는 것이죠. 정말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딱 하는 이게 맞다, 바른 길이다, 진리다, 맞다라고 한다면 어려움 견뎌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려운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니까. 근데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죽을 고생했는데 이거 아닌가벼 이리 베피면 정말 그때는 진짜 이게 막 난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출발할 때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이것도 참 그렇지만 더 그건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게 이 길이 맞는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안 하는데 내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맞나.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되려고 하는 상황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정말 신학교로 가는 게 맞나? 주변에 모두 다 말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가야 되나? 부모님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내가 정말 불효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맞나? 정말 그게 어려운 거죠. 가서 그 다음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정말 맞나? 지금 제자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왔거든요. 직장도 포기하고 배도 버려두고 따라왔고, 결혼한 사람은 처자식도 지금 놔두고 따라왔고, 뭐 대학 포기하고 온 사람, 뭐 하여튼 뭐 자기 뭐 주변 관계 다 정리하고 지금 오직 예수께 올인해 가지고 따라왔는데, 따라오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와서 뭐 좋은 설교도 듣고 또 때론 기적도 보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 결과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사람들이 막 바알세불이라 하고 막 이런 바람에 이게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막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보고 우리 보고 예수 이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 온 거는 막 여기서 뭐 이러고 있다 치는데, 나가라 할 때 놈들 다 나가면 뭐 나도 뭐 그 곱살이 끼가 같이 가면 되는데, 이야 이거 아무도 안 갈라는데, 요새 코로나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아무도 안 갈라고, 이럴 때 뭐 전도하는 거라든 이럴 때 뭐 이거 아무도 안 할라는데 내 혼자 이거 가가지고 이게 맞나 진짜? 야 이거 만약에 아니면 이거 완전 나는 완전 이거 뭐 쪽박 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에 정말로 네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기름이 밝히 드러날 것이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저 지붕 위에 광명한 데서 어느 언론 앞에서라도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함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 불러 모으고 같이 예배하자고, 또 다음 주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국에 부흥회를 하고 이런 시국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정말 맞나? 이래가지고 잘 되면 괜찮은데 혹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제 완전 우리 교회는 완전 된통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시국에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니까 어찌하든지 구역 모임을 해라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정말 이런 시국에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예수 이름표를 달고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맞나? 정말 이런 시국에는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그냥 지금 죽은 듯이 지낸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냥 다 시국이 그러니까 죽은 듯이 있어야지 하면 다 목사도 별 고민 안 해도 되고 성도들도 그냥 편한 게 좋다고 다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시국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것이 맞나? 정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오늘 우리 주님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맞고, 이런 상황에도 주를 예배하는 것이 맞고, 이런 상황에도 정말 사명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누가 어떻게 비난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참 마음이 쪼려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했던 것이 그게 밝히 정말 드러나고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같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 너희는 진짜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이번 주는 28절을 요절로 같이 외웁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해라고.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느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인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지. 인간들은 뭘 해도 자기가 손해볼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건강에 손해를 볼까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생업에 가사에 손해를 볼까 싶어서 거기 걱정이, 코로나 때문에 내 자식들 뭔가 손해를 볼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육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네 영혼까지 죽게 된다고.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육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잃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니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뭐 때문에 떨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냐?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있냐?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 한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할 외자, 그죠? 영어로 레버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정말로 사람 앞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뭔가 하는 그것이 겁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위협 앞에서도,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해코지 하려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금방 치렀거려. 지금 제가 내를 경외하면서 딱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 어디 함부로 이 길 들어왔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진짜 뭘 겁을 내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또 우리 남편들은, 저는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한테 미움받고 사람한테 따돌림받고 사람한테 핍박받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멀리 되어지는 걸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육체적인 손해나 또 물질적인 손해나 세상의 그런 손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 손해들을, 그걸 나는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을 듣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라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고 우리가 정말 참새 한 마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함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믿으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머리털을 셉니까? 여러분 머리털 안 세죠. 그죠? 안 세도 또 시간 없어서 센 사람들이 있어서 동양인들은 머리털이 한 12만 개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안 세도. 우리 왜 안 셉니까? 뭐 그걸 뭐 굳이 셀 필요가 있나,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꼭, 나는 내가 보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말 사소한 건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것이라며, 하나님이 하나님 머리털 세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머리털 세느냐면 내 머리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관한 것이라면, 나에게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도 신경 안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세기도 하시고 관찰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신경도 안 썼던 내 거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참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피조물 새 중에 제일 작은 걸 의미하죠.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사리온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돈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아사리온입니다. 빵 한 조각 가격이에요. 마태복음의 제일 큰 돈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돈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 중에 제일 큰, 오늘 우리를 치면 억 단위, 조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동체는 대화를 해도 이게 수준이, 그 동네 부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돈을 가지고는 우리는 전세 얼마고 난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나는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대화 수준이 달란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제일 작은 돈이 아사리온이에요. 오늘로 치면 단팥빵 아닌, 단팥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만 된 빵, 다른 뭐 크림이나 다른 데코레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된 빵. 오늘 치면 한 얼마 할까요? 1,000원 할까요? 그죠? 우리가 제일 싼 빵 1,000원이라고.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참새 2마리 가지고 가면 빵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는 빵 절반이, 우리로 치면 한 500원쯤 되는 게 가치가 참새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인데, 누가복음에는 아사리온 2개 주면 참새 5마리, 한 마리 끼워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장사 치면 그저 이 2마리 사면 하나 끼워줄게, 이게 참새예요.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지키는데 참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오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에서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는 여기는 네 혼자 가라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목자는 더욱더 함께 하시고 양을 지키시며, 원수가 나타나며, 목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원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도 더욱더 지킬 것을 믿고, 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벌벌 떨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아, 우리가 주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상
어디에 어떤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참새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정말 지극히 단순한 진리인데도요, 이걸 안 믿고 못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세고 지키신다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가 이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하느냐며 32절, 33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러는 나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바알세불이라 하고 예수제이들을, 그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 상황 그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1번,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주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